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례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매 시리즈 이제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게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 예수님께 붙어 있자. 하나님 나라의 때가 오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 지금 보잘것없지만 작은 파괴의 열매를 맺자. 세 번째 의미는 우리 자아가 썩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의 그 씨앗이 나도록 죽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사랑을 믿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맡기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뭐 하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제목보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로 오늘 열매 시리즈를 마치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과 이어서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갖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그 말씀 속에 등장인물이 한 사람이 나오죠. 이 등장인물 여러분에게도 친숙한 이름일 겁니다. 요한. 네, 요한이라는 이름이 성경에서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네. 근데 오늘의 이 요한을 다른 뭐 사도 요한이라든지 장도 요한 이런 다른 요한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 세례라는 단어를 붙여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 사람을 부릅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특별했던 것은 그가 태어날 때 그 시대에 쌓여져 있던 그 시대의 어떤 어둠의 무게와 비례할 만큼 그의 어떤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어떠한 계시도 어떠한 기적도 어떠한 특별한 말씀도 그리고 진정한 선지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개입도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어떤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들의 어떤 침략과 공격과 그 속에서 정말 어렵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죠. 이 시기를 보통 중간기 혹은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아주 처참했어요. 저랑 같이 눈을 마주치면서 할까요?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해버렸던 이 시대에 로마의 세금도 내야 되고 로마에 의해서 왕이 된 헤롯에게도 세금을 내야 되고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 나갈 때도 정말 마른 헌금이지만 세금을 내야 되고 근데 당장 손에 쥔 현금이 없는 갈릴리의 농부들은 자신의 땅을 담보로 잡아서 고리 대금업자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세금을 내야만 했어요. 그걸 안 내면은 뭐 낙이든 아니면 밭이든 심지어 가족 구성원까지라도 노예로 잡아가서 파는 그런 아주 강력한 이 징세 체계가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의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다 소작인으로 전락한 거예요. 다 땅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들은 그런 소작인들에게도 자기 땅조차 없어 정말 빌어붙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도 아주 높은 임대료와 세금, 아주 터무니없는 액수를 갈취했기에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항상 허덕허덕했어요. 말이 소작인이지
그들의 삶은 농사짓는 노예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과 땅을 버리고 도적의 무리에 가담했던 거죠. 내 딸을 노예로 파는 꼴을 못 보는 거죠. 누가 내 가족을 노예로 팔면서 세금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시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 이 사람 유대인이에요. 자기의 고향 땅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을 뭐라고 불렀냐면 도적의 무리가 우글거리는 땅이라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을 이야기했어요. 역사 시대로는 그 시대는 팍스 로마나 시대였거든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들었죠? 로마의 평화 시대. 로마의 평화 시대 이전에는 긴 정복 전쟁과 내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쟁이 없어진 시대인 거죠. 그래서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였지만 이 평화는 식민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먹고 유지되는 악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살던 사람들은 이미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다른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했던 그 선지자를 예언했던 그 메시아만이 그들이 바라는 유일한 소망이 없어요. 어떤 종교적인 믿음이 커서 그분을 기다렸다기보다는 너무 삶이 힘드니까 그들의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소망, 생명줄이 그 메시아였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딱 등장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에 혜성처럼 등장한 이 사람은 지난 400년 동안 없던 그 긴 침묵의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볼 때 어떤 카리스마 위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옷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 같은 음식을 먹으며 광야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교적 백그라운드도 외적인 권위 배경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권위를 사람들은 감지할 수 있었어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성전에서 웅장한 성전 건물에서 예루살렘에서 정말 외치는 어떤 그런 말랑말랑한 말씀하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아우 저 사람이 뭐 대단한 게 있어, 광야에 간다고 뭐가 특별한 게 있겠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조차도 그가 전하는 메시지 앞에 압도되고 그가 보여주는 카리스마 앞에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에게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나는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그런데 요한 이전에는 세례라는 게 없었습니다. 요한이 만든 거예요. 요한이 처음으로 이 세례라는 의식을 만들어서 하나님 보내신 그 구원자 메시아를 예비하는 길을 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회개의 세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세례인 거죠. 그 세례는 어떻게 해요? 물속에 들어가서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해서 너희 죄가 사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고 거듭나는 어떤 그러한 의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 생각하지만 원래 죄를 없게 하는 그 회개, 속죄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었어요. 양이든 소든 비둘기든 정결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만 하나님께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았는데 세례 요한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요단강의 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속에 잠기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도록 한 거죠.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역사에 없는 새로운 방식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율법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그런 방식으로 용서하시고 한 사람을 새롭게 만드신다라고 말하는 힌트가 없어요. 나의 죄값으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는 속죄 제사가 아니라 나의 죄값으로 내가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나의 과거를 물에 흘려보내고 나의 옛 몸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그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은 성전에서 드리는 속죄 제사가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성전이 아니라 그 빈들로, 요단강으로 에봇을 입고 번쩍번쩍 빛나는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볼품없지만 가죽 털옷을 입고 있는, 낙타 털옷을 입고 있는 그냥 우락부락한 그런 야인이지만 요한에게 나가서 그 세례를 받고자 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 그 세례를 받고자 나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의 대화가 오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례를 받고자 나온 사람들에게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이거 말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요단강까지 나왔겠습니까? 지금 가까운 자리가 아니에요. 마음이 결단하고 용기를 내서 내가 죄인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정말 이런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웰컴, 어서 와라, 정말 너네가 정말 귀한 걸음했구나, 이렇게 환영해도 모자란데 요한이 그냥 독서를 막 내뱉는 거죠. 이 독사의 자식들.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의 이 표현은요, 뱀이 독을 품고 있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거나 그 안에서 악을 계속 품어내는 사람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이 뭘 했길래 이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왜곡하고 거부했다고 말하는 걸까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회개하러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진심일 거예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러 나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의 대가로 치를 그 형벌이 무서워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는 이유로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막 뭐라 그랬어요?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니. 그들은 회개가 아니라 면죄부, 면벌부를 받고자 요한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 받게 될 벌이 무서워서, 죄의 대가로 올지도 모를 불행이나 저주가 무서워서 벌 받지 않으려고 하는 회개. 여러분, 이거는 매를 딱 든 부모 앞에서 아이들 행동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저희 집 애들이 남자가 셋인데, 남자 셋이면 하루에도 10번 싸웁니다. 근데 그 애들이 막 싸울 때 이제 엄마 아빠가 그만, 이제 그만 말을 해도 이게 안 들어가요. 그럼 어느 순간 되면 제가 매를 하나 딱 드립니다. 그제서 방까지 막 누가 올래 말다 막 하다가 딱 회초리를 보는 순간 애들이 이제 잘못했다고, 안 싸우겠다고, 우리 안 싸웠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행동을 하죠. 그럼 진정한 회개죠. 그죠? 아니죠. 단지 매 안 맞고 혼 안 나려고 그냥 눈앞에서만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지,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지가 잘못했어, 제가만 없었으면 막 이러면서 이제 이 안에 쌓여있는 것들이 있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세례는요, 도덕적인 죄를 고백하고 형벌을 피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자백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회개라는 단어가 하면 또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는 I'm sorry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가 forgive me, 저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회개의 단어의 의미 속에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회개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회개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두려움으로 작동되는 회개, 면벌부로 작동되는 회개, 그냥 나의 죄를 없애기, 나의 마음속에 있는 이 껄끄러운 마음, 나 잘못했는데, 이 정도로 하는 어떤 정서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고자 하는 회개, 이건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럼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뭘까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요한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세례 의식만 치르면 회개했다, 이제 괜찮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다른 차원의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냥 벌만 피하면 되는 회개가 아니라 회개하게 되면 마땅히 나타나는 그 열매들로 검증되고 증명되는 회개. 그럼 그 열매가 어떤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처음에 이 회개를 얘기할 때 했던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화면 나오나요? 안 되나요? 제가 읽을게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이 말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천국은 한자로는 하늘천 나라국, 그러니까 하늘나라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거룩히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못 붙였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못 써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뭐였냐면 하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되. 일단 하늘은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천국, 하늘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말할 때 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 죄지었으니까, 너 잘못했으니까, 너 나쁘게 살았으니까 회개해야 돼 라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 들어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상황이 회개해야 되는 이유라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회개와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다르다는 걸 여러분 이제 알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거랑 회개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해주면 좋을까 하다가 역사 속에 있는 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럼 여러분들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역사 이야기를 하시려고 합니다. 1세기 로마 제국안에 기원전 44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됩니다. 그의 부관 브루투스 막 너 맞아도 하면서 뭐 이렇게 칼을 열 몇 개를 맞으면서 죽죠. 암살당한 이후에 로마 안에 내전이 벌어졌어요. 카이사르를 죽인 자들에 대한 그의 죽음에 대해서 복수하고자 하는 이들, 그의 양아들이었던 안토니우스, 그의 부관이었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 부관이었던 안토니우스, 여러 이 그룹들과 카이사르 암살범 그룹들, 브루투스, 카이우스, 이들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편이 이긴 거예요. 이 편이 또 이기긴 이겼는데 같은 이긴 편들끼리 적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카이사르의 그 뒷자리, 그 절대 권력을 놓고 서로 경쟁자가 된 거죠.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그런데 이것도 다시 10년 정도 지나서 기원전 31년에 그리스 서부에 있는 악티움이라는 곳에서 옥타비아누스의 해군이 승리를 거둠으로 내전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후에 13년 동안 내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전에도 내전이 있었고요. 거의 약 40년 동안의 로마 안의 내전으로 인해서 로마가 거의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로마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는 전쟁을 했지만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멸할 위기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끝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시기에 우리가 로마에 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로마에 살고 있었다면 우리는 굉장히 그런 소식들을 듣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끔찍했을 거예요. 비록 전쟁터는 로마 시내는 아니죠. 하지만 로마 제국 안에서 그런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도시 안에서 계속된 루머와 당파와 자리다툼과 나는 안토니우스를 지지하네, 나는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하네, 나는 이 편이 좋네, 저 편이 좋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은 굉장히 기쁠 거예요. 반대로 그 반대편이 승리했다, 안토니우스가 승리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겐 그건 나쁜 소식이 되겠죠. 그가 승리했다는 소식이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에서 당장 짐을 싸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마침내 로마의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이후에 그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전쟁 이후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갖다가 정비하고 돌아오는데 약 2년이 걸립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로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알아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카이사르 집안을 지지하고 그들의 친구였고 그들의 후원자였던 사람들에게는 그가 돌아오면 어마어마한 후한 상을 주어질 거예요. 반대로 카이사르 암살에 참여했거나 안토니우스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처벌이 내려지고 완전히 몰락하게 될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은 마치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고 이제 로마로 돌아올 것 같은 소식과 비슷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모든 게 바뀌게 된 거예요. 지금은 세상 나라가 로마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 나라를 가져오시는 메시아가 이제 가까이 오셨어.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게 달라지게 될 거야. 우리 신분도, 우리 세상도, 우리 삶의 방식도. 그 달라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존에 너희가 보여주는 삶의 방식, 기존의 충성, 기존의 가치, 기존의 생활, 이제 모든 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 다시 넘어가 봅시다. 옥타비아누스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은 옥타비아누스가 돌아오기 전에 도시를 떠나야 돼요. 근데 다른 방법도 있죠. 그 당시 유대를 지배하던 헤롯 대왕은 로마의 지도부가 선택했던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근데 중동 대부분의 지역이 그랬던 것처럼 헤롯이 누구 줄에 서 있었냐면 안토니우스 편에 있었습니다. 줄을 잘못 선 거죠. 안토니우스는 식민지의 우호 정책을 폈거든요.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이겼네? 헤롯은 대담하고 영리하게 곧장 옥타비아누스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친구였는지는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그에게 얼마나 충성된 친구였는지만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당신에게 그런 친구가 될 것입니다. 현실 정치를 모르지 않았던 옥타비아누스는 그래, 내가 너 받아줄게. 유대인의 왕으로서 헤롯의 지위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한 비유가 될 수는 없지만 헤롯의 행동은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그냥 말로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편을 바꾸는 거죠. 방향을 바꾸는 거죠. 완전히 돌이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새로 왕이 된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가고 그의 충성된 친구가 되겠다고 서약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유대 백성들에게 말했던 회개가 그런 거였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때 그 가까이 왔다는 것은 마치 저 위에 언덕이 있는데 언덕의 등선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누가 오네? 라고 말할 정도로 가시거리에 온 걸 성경에서 가까이 왔다라고 말한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요한이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가 가까이 왔는데, 그 나라가 임하기 전에 너희들 세상 나라에게 충성하고 세상 나라를 위해 살고 세상 나라의 편에 있던 너희들의 노선을, 너희의 충성을 당장 바꿔야 돼. 왜? 그 왕이 이제 오시니까. 그런 점에서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이건 생존의 문제, 위급하고 시급한 문제. 딱 이 얘기 들을 때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에만 3번이나 나오는 질문입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도 해야 될 질문인데 요한에게 묻는 거죠. 아니, 당신이 말하는 회개가 그런 거라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근데 뒤에 나오는 요한이 말해주는 얘기 들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회개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기도하자. 보통 기도가 필요하고 눈물도 좀 필요하고 진정성도 있어야 되고 죄를 고백하고. 세례 요한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뭘 얘기할까요? 11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요한은요, 너 그렇게 축적하지 말고 나눠줘. 탄유에서 흘려보내. 뒤에 또 다른 사람 나옵니다. 또 다른 물어요. 군인들과 세리들이 묻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세리들은
로마가 직접 세금을 식민지에서 거두는 게 복잡하잖아요. 그죠? 행정적으로. 불편하니까 중간에 브로커를 딱 세우는 거예요. 야, 너네 마음대로 걷어. 대신 로마에다가는 할당량 요만큼 채워내야 돼. 근데 네가 얼마큼 더 걷는지 그거는 너네 자유. 그러니까 세리 전체의 감들은 매년마다 로마랑 갱신을 하는 거죠. 계약 갱신하면서 내년에는 제가 이만큼 낼 테니까 세리의 권한 저한테 주세요. 세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거둔 다음에 로마한테 낼 거 내고 그 나머지 돈 가지고 자기 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착복하는 거예요. 그게 동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원망을 샀겠습니까? 여기 나온 군인들은요, 로마 군인들은 아닙니다. 이 군인들은 경찰 같은 역할, 세리들과 함께하는 이게 요즘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 순사 같은 그런 친일 앞잡이,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딱 들으니까 자기들이 어때요? 좀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나도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이들에게 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시작. 이르되 부가된 거 오해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지금 들으면 별로 우리에게 감흥이 없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 구절들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지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해요. 회개에 합당한 첫 번째 열매, 그 앞에 11절 다시 한번 봅시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구제하는 거구나,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구절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 나온 옷은요, 외투가 아닙니다. 이 옷이 아니에요. 단어가. 여기 나온 옷은 속옷입니다. 옷 두 벌 가진 사람은요, 외투 두 벌을 가져가지고 나 패딩 두 개 있는데 너 하나 줄까?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최소한의 옷을 가진 사람이에요. 만약 그 옷 한 벌을 나눠주면 자신은 단벌이고 그 옷마저 정말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사람도 이미 가난한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인데, 여기 먹을 것은요, 먹을 게 넘치는 뭐 뷔페, 잔치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당장 먹을 한 끼 기본 음식 이런 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유로운 사람, 넉넉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헐벗고 가난하고 최저의 생활 수준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초점이 뭐겠습니까? 나누면서 살라는 게 아닌 거죠. 너네 여유로운 처지가 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뭔가 좀 풍성하게 한 다음에 너희 삶을 돌이켜도 괜찮아, 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옷 두 벌밖에 없어도 1인분의 도시락밖에 없어도 넌 그걸 나누는 삶을 지금부터 살아야 돼. 왜? 도끼가 나무불에 이미 놓여 있으니까. 회개가 즉각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런 면에서 위기의식, 종말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멀어 보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전환하고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느긋하게 천천히 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 나중에 천천히 내 삶의 기반이 잡히면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그것을 지금 당장 여기에서 필요한 나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나중에 선교지에나 가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고 그 나라가 이제 가까웠다는 것을 보는 사람들에게는요, 뜬들이 여유가 없죠. 시간이 없죠. 그들 안에는 위기의식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 그것들을 긴급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죄의 파격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물질을 꼽는다면 그 중에 방사능 물질을 반드시 꼽습니다. 생명체에 주는 악영향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위적으로 중화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희석되기를 기다릴 뿐인데 그것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죠. 반감기가 막 100년, 200년씩 되죠. 그래서 방사능 물질, 폐기물 처리장, 여러분 어떻게 처리합니까?
방 하나예요. 그냥 콘크리트 방사능 뭐 했던 옷들 다 집어넣고 거기다 콘크리트 채우고 그 콘크리트 채워진 드럼통 그냥 안에다가 그냥 쑤셔 넣는 거죠.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죄악은 어떨까요? 뒤에 넘어가겠지만 죄악은 이 방사능 물질을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파괴력, 그 유지력, 그 어떤 위험성은 비교할 수가 없는데 그걸 놔둔다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도 않아요. 손상 범위가 넓어집니다. 죄의 영향력이 더 깊어질 뿐이에요. 죄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죄는 우리 삶을 파멸시키고 죄는 우리를 노예의 삶으로 만듭니다. 이 죄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의 삶은 결국 허무하게 우리의 모든 노동의 대가로 오직 죽음만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고자 해요. 그 일에 있어서 너희들에게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회개는 이런 위기의식이, 이런 긴급성이 없는 거죠. 제가 주사랑 교회에 올 때 제가 이전에 있던 삶, 사역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좀 회개가 있었어요. 제가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좀 얘기한 적 있죠. 그저 주어진 일. 제가 목사지만 교회를 할 때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그냥 딱 사람들의 기대치에 맞춘 그 정도의 헌신, 그 정도의 삶. 인생은 새털처럼 많고 삶을 즐기면서 천천히 목사로서 이렇게 살면 괜찮겠다. 그런데 그런 10년의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하게 했어요. 근데 제가 딱 오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어떤 거였냐면 이전은 없던 그런 위기의식, 긴급함에 대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긴급함이랑 조급함은 다른 단어입니다. 한국교회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청년의 시간은 새벽 이슬처럼 금방 흘러갑니다. 제가 올해 47살인데요. 정말 엊그제 때 30대였던 것 같아요. 있는 분들 금방입니다. 우리 청년들 나중에 대학 졸업해서 나중에 취업해서 나중에 사회에 어느 정도 정착해서 나중에 정착 결혼해서 애들 좀 크면 나중에 뭐하고 나면 여러분이 그런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끝이 보이고 있어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지금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2023년 오늘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런 사인들이 세상 나라의 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세상 나라에서 안락한 삶을 구축하고 여유로운 미래를 설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벌써 우리들의 눈앞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깨어있는 삶, 이 위기의식, 종말의식. 두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런 거예요. 삶의 방향 전환으로 말미암은 구체적인 행동 변화. 구체적인 행동 변화. 세례 요한이 이 대답을 할 때요, 대상에 따라서 답이 다 달랐습니다. 무리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세리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군인들에게는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리를 가지고 권력 가지고 약탈하거나 빼앗지 말라. 그 힘을 절제하라. 자기에게 주어진 걸 만족하라. 종종 회개를 나의 생각의 전환, 마음을 고쳐먹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오직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들로 통해 나타나요.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삶의 여러 영역에서 반드시 크든 작든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든 우선순위에서든 행동의 기준들에서든 말하는 방식에서든 작은 행동들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변화가 없는 회개는요, 죄를 인정하고 그냥 후회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회개의 열매는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여fun들에게 착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고하게 고발하지 말라고 했어요.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세리와 그런 사람들 보지만 다른 친구들은요, 다른 세리들은요, 다른 군인들은요 여전히 그랬겠죠. 그래야만 돈을 거두고 나도 생활할 수 있고 그러면서 아우 이건 나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인데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면서 이 정도 죄를 지어도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 눈 감아 주실 거야.
뭐 이런 마음이었을지 몰라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이런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너희들의 혈통, 너희들의 신분, 너희들의 상황을 핑계로 이 정도는 괜찮지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은 구주적인 악을 핑계대거나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말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구주적인 악이 존재하고 있는 이 세계 속에 발이 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 악을 볼 거예요. 여러분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제약들이 여러분의 삶에 스며든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어쩔 수가 없어. 사회가 그래. 세상이 그래. 이렇게 핑계대면서 그래도 나는 교회 나가잖아. 난 기도를 하잖아. 난 헌금 드리잖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늘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으실 수 있다. 나의 상황, 세상의 구조와 그걸 나의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이유로 진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거기에 수긍하고 거기에 타협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도끼가 놓여져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회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용서가 어떤 의미일까요? 야, 너 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래서 모든 죄가 씻겨졌어. 이제 넌 벌 안 받아도 된다. 이런 걸까요? 자, 이렇게 질문하는 건 뭐예요? 그럴 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 죄를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것들 응보적 정의, 징벌적 정의. 보통 사법기관에서 하는 것 때문에 사법적 정의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너 이거 잘못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너 벌 줘야 돼. 네가 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한테 대신할게. 하나님의 정의는요, 그걸 뛰어넘습니다. 그걸 보통 회복적 정의라고 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상처와 손해와 희생과 수많은 피해를 본 것들을 회복하는 그 정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건요, 그냥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를, 죄로 인해서 부서진 세상을, 죄로 인해서 손상된 우리들을,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 피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는 삶, 회복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삶,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에게 정해진 거 오해 거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 듣고서 마음에 찔림 받은 세리들이 이제 가서 더 안 뺏었겠죠. 그럼 끝입니까? 유다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도가 있으면 유대에서 세금이 가장 많이 걷어주는 두 장소가 있었습니다. 저 위는 가이사라 빌립보였고요. 저 아래는 여리고였습니다. 교통의 요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나가는 수많은 상인들이 교통세를 내렸고 그 세관에서 흔히 말하는 물품의 10분의 1 갖다가 돈을 내야 됐습니다. 여리고의 세리가 된다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품는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근데 그 여리고에서 일반 세리도 아니고 세리들의 대빵, 세리장이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삭개오. 여리고의 세리장.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인데요. 있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기서 세리장 삭개오가 하는 회개는 뭡니까?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강탈과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변상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 내게 억울하게 뺏긴 자들, 그들의 상처와 그 억울함과 그 고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4배로 그들에게 갚아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의 삶을, 그들과의 관계를, 그들의 상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삭개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앞에서 말뿐이 회개했던 사람들 때 세례요한이 뭐라 합니까? 야, 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맞을 수 있어. 야, 너 그런 거 자랑하지 마.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참된 회개를 하는 저에게 네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창동 감독의 영화 미량이라는 영화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안 봤어도 크리스찬은 이 영화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한 여자가 전도연이 연기했습니다. 자기 어린 아들을 범죄로 잃어요. 자기 아들이 유괴해서 살인한 살인자를 잡았지만, 그래서 그가 법의 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지만 이 여자의 상실감, 자기 아들을 잃은 그 상실감, 그 고통,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전도연이 교회 가서 말씀을 듣다가 그래, 내가 용서해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용기를 내서 자기 아들이 죽인 그 살인자가 있는 교도소로 면회를 갑니다. 여러분, 대단한 의미 아닙니까?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용기죠. 근데 면회 자리에 딱 나온 살인범이 말하는 거예요. 난 이미 예수를 믿었고 나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았다. 전도연이 어떻게 됐을까요? 할렐루야 안 됐을까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절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죄는 다 용서하니까 그냥 회개하면 다 끝이 나고. 아니죠.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회복인 거예요. 살인자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아들을 잃은 저 여인의 삶을, 그 마음을,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게 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돼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니까요. 그 열매가 없는 회개는 거짓된 것이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하면서 회복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정리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 위기의식, 상황과 세상을 핑계하지 않은 행동의 변화, 죄악의 상응과 파괴력을 상쇄하기 위해서 회복을 추구하는 삶.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의 때보다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가까워진, 아니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된 그 나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럼 21세기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 여호수아,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좀 착하게 사는 거, 바르게 사는 거, 정직하게 사는 거.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지만 회개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냥 혹은 기도하며 사는 거, 예배하며 사는 거, 겸손하게 사는 거. 여러분, 이것도 핵심이 아니에요. 회개는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안에서는 세상 나라에서 세상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뭘 회개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회개는요, 이제 세상 나라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세상 나라의 끝에 살고 있는 너희들은 이 시대에 대한 분명한 통찰력과 인식을 가지고, 종말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올 거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예전에 배우던 한 교수님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신혼집을 고시원 아니고 하여튼 그런 데 없는 거예요. 아니, 집안이 못 사는 집도 아닌데 왜 그런 데 없냐고. 신혼가구를 하나도 안 사. 뭐 하나 살 때도 아주 고민 중이야.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유학을 갈 거래. 6개월 있으면 유학을 가는데 이사할 때 지금부터 사는 모든 집은 다 짐이고 모든 가전은 다 짐인 거죠. 갈 때마다 관세 다시 내야 되지. 이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주전자 하나 사는 것도 고민인 거예요. 왜? 이 땅 한국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6개월도 안 남았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로 가야 되니까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악한 시대의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상 앞에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삽니다. 세상 나라에서 연봉 얼마 받는지, 세상 나라에서 얼마나 좋은 대학, 얼마나 좋은 커뮤니티,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사는지, 이게 우리의 추구할 초점이 아닌 거죠. 그러냐, 나라가 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삶의 방향, 우리 삶의 기준, 우리 삶이 바라봐야 될 어떤 지향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정말 의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의식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세상의 악함이나 구조학을 핑계대지 않고 나의 상황이나 처지를 가지고 변명하지 않고 다른 삶을 결단하고 그런 행동을 변화되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직장인들은 여러분 직장 안에 그냥 문화처럼 당연하게 되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악들이 있어요. 어디나. 뭐 간호사들은 태움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러고, 뭐 대기업은 뭐 그런 거 없겠습니까? 거기도 다 라인이 있어요. 학벌. 여러분들이 하는 놀이, 여러분들이 하는 연애, 여러분들의 여가 시간, 여러분들이 돈을 쓰는 방식,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한 태도,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여러분들의 시간 관리, 이 모든 것은 세상에 죄악된 문화의 힘,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옛사람의 죄악의 어떤 그 자기 중심성이 여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거기다 문제를 제기하고 다르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실행하고, 여러분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의 파괴, 죄악의 저주를 심하는 사람들과 이 세상, 그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삶, 회복을 추구하는 삶. 태초에 에덴에서 일어났던 그 죄악의 타락 사건으로 퍼지게 된 이 죄의 낙진이요, 온 피조세계에 가득합니다. 인간의 사회 전반에 가득해요.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죄로 인해서 신음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전쟁터 안 봐도 돼요. 저 기근으로 시달리는 뭐 아프리카 그런 데 안 봐도 됩니다. 여기 이천 땅만 봐도 알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한 달에 수십 종씩 동식물들이 멸종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용은 아니지만 고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벌써 보이지 않는 고래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 우리 커리어,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그것이 추구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삶 포인트가 있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자 하는데 죄악으로 파괴된 사람들, 중독, 트라우마, 정신병, 악한 마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주사학교에도 있어요, 여러 명. 네. 내가 몇 명 만나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받았던 상처 때문에 청년 예배에 못 나온대요. 하나님과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배 드리기가 힘들대요. 여러분 그들과의 관계에 헌신하고 그들의 인생에 나를 내어주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는 게 회개에 합당한 삶인 거죠. 이것이 이례적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이런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는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회개인 거예요. 저는 우리 여우수와 청년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워 보입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 때 헌신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대단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세상 나라는 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거예요. 망할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헌신인 거죠. 이제 올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기대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무슨 헌신입니까? 그건 당연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만 당연히 해야 될 거죠. 근데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서 다른 삶, 다른 기준, 다른 목적, 다른 방식으로 다른 행동을 하면서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쫓아서 그 회복에 동참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죠. 미래가 있는 삶이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개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여호수아가 이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뭐 짧게 설교했다가 여러분 다 뭐 이해되고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이따 나눔하실 때 착해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결단, 고백 이런 거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찬양할까요? 세상의 욕시험이 이 찬양하게 되겠습니다. 세상의
향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지금 이기며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밀가루 속에 숨겨진 누룩처럼 온 밀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30대, 60대,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온 땅에 가득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가운데서 살아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라에 충성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여전히 세상 나라에서 세상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영화와 그 나라의 콩고물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삶을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가운데 도래하고 있는 그 나라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하시는 그 나라와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회개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정말 세상 나라를 위해 시선 공부했던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는 꿈꾸며 그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눈을 새롭게 열어주시옵시며 그 나라를 향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른 삶, 다른 길, 다른 목적과 다른 방식과 다른 행동을 하면서 그 나라의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례적인 주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 앞에서 세상에 돌이키며 우리 하나님께로 향한 완전한 삶의 변화와 아버지 새롭게 전하는 그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서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매일매일마다 맺을 시간이 하여 주시옵시며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이 독서를 내뿜었던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 하나님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 처지에 있지는 않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사 우리가 응대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 나라에 충성하고 세상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영광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며 그분을 위해서 이 세상 나라에서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청년 요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용기를 더해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우리 삶의 구적으로 회개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지역을 이 피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는 회개 합당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오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 교통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참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